제가 중동에 이제 가서 이렇게 섬길 때마다 거기에 앉아 있는 분들 보면은 다 이 전투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피난민으로 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들이 우리 NK 분들과 비슷한 그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복음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볼 때마다 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특히 언어들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모든 배경이 다른 이슬람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자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복음을 거기에 맞춰서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소화하기 힘든 그러한 우리의 도전에 있는데, 주님께서 이번에도 새 언어권 분들을 통역을 통해서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봐도 기적이.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공동체 식구들 기도해주는 그러한 분들 분명히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기도들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제가 나갈 때만 아니고 매일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는 기도 전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간접으로 이 마지막 때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영상이 준비됐다고 그러는데 한번 봅시다. 저기 제가 서 있죠? 제가 누구죠? 터키. 이거 지금 터키 세미나예요. 이 터키나 또 이란이나 또 이 아랍이나 이분들은 글 쓸 때 거꾸로 써요. 그래서요, 출판 저쪽 끝에, 오른쪽 끝에서, 우리 보통 여기서 쓰잖아요. 저쪽부터 써야 돼요. 글도 이렇게 나가요. 또 꼬글꼬글한 글이. 그래서 거기에 또 이게 제가 익숙해져야 돼요. 첫 3일은 터키 그룹들 했는데요. 터키는 정말 기독교인이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터키 분들은 제 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많이 도전을 줘야 되는 그룹인데요. 통역하시는 저분 이전에 통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나가는 게 무섭대요. 그런 사회예요. 자기 얼굴이 나가면은 언제 어떻게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는 못 나오겠다. 그래서 대타로 나왔는데 저분이 아주 처음 분보다 훨씬 제 마음에 들어요. 예. 근데 이분이 한참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로마 카톨릭이래요. 세상에. 그래서 근데 아주 통역을 잘하고 영성이 있어요. 예,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짐승 이야기를 좀 할까 했는데 이 형제가 이것을 통역을 제대로 할까 상당히 내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 하기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내 옆에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로마 카톨릭이지만 내가 말하는 걸 지금 황 목사님이 말하는 걸 다 자기는 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러는 거. 성령님이 저분 입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썩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도자급들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고는 아하, 내가 두 짐승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제가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했거든요 하니까 그대로 다 통역을 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정말 준비하셔가지고 저런 형제를 주셨어요. 통역도 잘하고 성품도 참 괜찮고 영어도 뭐 나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터키 세미나 했어요. 이게 지금 요 두 번째는 요거는 아랍 세미나인데 여기 카메라맨 있죠? 저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은 아주 신실하게 두 부부가 지금 열심히 카메라 만들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고 이제 새 언어를. 이 아랍 통역하시는 분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목회하시는 애굽 목회자인데 두 부부가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또 우리 책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애굽이 아랍어로는 모범 나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이 아랍어를 하면은 한 30여 개의 나라의 아랍 사람들이 저분의 말을 알아듣는데요.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잘 그 먼 데서 애굽에서 이 일을 하러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어요. 두 번째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오겠대요. 이제 그런 사람이 여기는 이란 통역자예요. 이 여자도 지금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는데 뭐 이란 사람들은 더 뜨거워요. 그래서 아주 참 말로 표현 못해요. 얼굴 그냥 기억하세요. 다음에도 또 할 텐데 참 신기한 게 제가 각 랭귀지마다 3일씩 쉬지 않고 아침부터 어떤 때는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피곤해가지고 쓰러지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그냥 했어요. 피곤하게 안 보이죠? 실은 저 통역하는 분들이 다 지쳐가지고 자빠져요.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몇 살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내가 한번 살짝 붙여줬더니 놀래 자빠져요. 20살을 더 적게 봐요, 저를요. 여기에 우리 사역자들인데요. 이 아랍의 그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시간을 운전해서 와서 이제 아랍 그 방송국 사장이 저를 인터뷰하면서 우리의 모든 근데 기독교인인데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을 세 나라의 언어로 자기네 더빙을 해가지고 자기네 방송에 내놓겠대요. 놀랄 노자죠? 잠깐만, 저 사진 잠깐만. 여기에 그 오른쪽 우리 김재욱 선교사님인데 저분 부부가 보통 헌신한 분이 아니에요. 언제 이제 한국에 오면 여러분들이 뵙길 원하고 저분이 우리 모든 문서와 우리 모든 영상을 가지고 이 아랍 전체를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책을 잔뜩 싣고요. 참 터키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하시고 저런 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저분이 이제 우리의 이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완전히 자기가 속해 있는 어느 그쪽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우리한테 와서 풀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떠난 그곳은 미안하지만 이분이 자기 발로 그렇게 했으니 어떡해요. 거기 카메라 매니저 가운데 그 부인 되는 분인데 남자는 성품이 아주 점잖은데 부인은 아주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같아요. 아주 열심이고요. 아주 그 선교 마음이 뜨겁고 그래요. 부인이
참 이런 분들 붙여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예. 제가 아랍 그 사람들 거기에서 나가서 이제 제가 말을 끝난 후에 인터뷰 끝난 후에 사진 찍은 거예요. 네. 이건 또 무슨 그룹이지? 네? 이란 그룹들이 열심히들 공부하는 장면이, 이건 아랍 그룹 같아. 열심히들 공부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이 책을 저렇게 각 언어별 책들이 저렇게 있는데 수천 권씩 막 그냥 한 번씩 오면 나가요. 네. 저거 번역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만든 다음에 또 번역을 하니까요. 그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참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 자기네 나라 말로 해서 그냥 이렇게 되지. 우리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 있어요? 여기 이제 터키 분들인데 그 가운데 그 로만 칼라한 사람은 시리아의 목사님이세요. 네, 시리아의 목사님인데 제가 지난 주일에 저분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는 성령님이 나에게 이분 부인이 지지난번에도 우리 세미나에 왔어요. 아랍 세미나에. 이제 이분들은 아랍어를 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내가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저 목회자 방에서 저 사람한테 내가 호통을 쳤어요. 너 이놈아, 너 우리 세미나 왜 안 오니? 하고. 네. 그리고는 교인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더니 엊그제 주일날이죠. 월요일날에 교인들을 8명을 데리고 왔어요. 네,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우리 김재혁 선교사님이 이분이 우리 책을 지금 시리아 쪽에다가 수백 권을 지금 보내고 있대요. 네, 헌신됐어요. 그래서 감사하지요. 네. 이거 지금 아랍 사람들과 단체 사진 찍은 거예요. 아랍 사람들. 요거는 각 언어 그룹들과 단체 사진 찍은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제가 중동에 가서요. 중동 분들이 제일 먼저 저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연관되는 3차 전쟁이 이번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저에게 아마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을 이번에 중동 팀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제 생각은요, 3차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전쟁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것은요, 우리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산고의 하나의 시작 과정으로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한국말로는 난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와 영어로는 wars,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과 전쟁 소문이 일어날 것인데 민족과 민족끼리 싸움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을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족은 영어로는 tribe예요. tribe, 유전적 생물학적 그런 관계를 민족과 민족,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는 에트네라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과거 2000년 동안도 있어 왔지만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이야기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또는 종교와 종교 간의 싸움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디자인하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지금 중동 전쟁, 이제 하마스와의 관계 전쟁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것이요. 레바논 쪽에 그쪽에 있는 팀들은 이 하마스보다 훨씬 더 강한 팀이에요. 헤즈볼라 팀은 한 10배가 더 강해요. 이번에 이 북쪽에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팀이 이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팀이 만약에 전쟁에 가입한다면 조금 좀 전쟁이 좀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전쟁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어나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 이 전쟁을 통해서 관계되는 나라들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이런 관계되는 나라들이 이제 지쳐버릴 때가 지칠 때까지 싸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래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할 테인데 그러지 말고 평화협정하자라는 때까지 올 때까지 싸움할 것 같아요. 이거 저의 추측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싸움 그만하고 우리 평화협정하자. 왜 성경에 의하면은 평화협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서로 갈라져서 독립국가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하지 말고 이제 각자가 이것이 어느 정도 다 물어익었다가 지금 이게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두 컨트리 티오리라고 그래요. 이제 두 독립국가가 돼서 평화스럽게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국가가 되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도 두 그룹이 있잖아요. 피에로 그룹, 이 서한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좀 마일드한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독립국가가 되고 이스라엘과 공존하길 원하는 팀인데 이 가자 쪽에 있는 하마스 팀은 좀 강한 팀들이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두 팀이 서로 싸움해요.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를 아주 그냥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만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완전히 발본색원되든지 무릎 꿇어서 이제 손들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우리 이제 서로 편하게 같이 살자. 두 국가가 되고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제3성전이 재건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 새 삼성전이 왜 이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그룹들, 이슬람 그룹들, 또 불교 그룹들까지 다 합해서 이제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 재건하는데 우리 동참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 멸망에 가져간 것들의 예배가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언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60장 10절에 보면요, 이 성전은 이런 분들이 짓는데 성벽은 외국 사람들이 짓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랑 모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성벽은 foreigner들, 외국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예언된 게 있어요. 60장 10절에. 제가 이렇게 성서를 보다가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심하게 한 후에 서로가 지쳐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편하게 살자, 평화스럽게 이럴 때가 이제 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성전을 같이 짓는 것까지 동의하면서 성전 지어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이런 장면이 올 것인데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을 볼 때, 그 다음에 26절이 뭐니까 이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옷을 가지러 집에 돌아가지 말아라.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은 화잇을 진자 이러면서 다시 말하면 엄청난 이제 큰 대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랬어요. 그 대환란이 내가 볼 때는 이제 7년 환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언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중의 재림 장면이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제3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에서 예배를 보는 일이 있을 때가, 이때가 제가 볼 때는 아주 클라이막스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공중 재림 전에 많은 징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징표들이 거의 다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제3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이 하마스와 그 다음에 이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지쳐졌을 때, 이제는 그만 싸움하자 하고 이때까지 싸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것이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작은 머리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에 100%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내 머리가 이만큼 왔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이 말이 한국말이 이상하네. 내 머리가 이만큼 왔다. 무슨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제가 결론은 뭐예요? 지금 전쟁이 더 심해질까요? 안 심해질까요?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3차 전쟁까지 갈 위험도까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경제도 나빠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빠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자들의 돼야 돼. 그런 분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물질 뭐 여러 가지 자녀 복 이런 세상 복 나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 잠깐 주어졌다가 아멘이요? 예. 그 없어지는 것들에 목을 매달고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은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시대 분별력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것들은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걸맞는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다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네.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세요. 왜? 내가 안다.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 믿음 가지셔야 돼. 독수리 시각자는요. 자, 오늘 우리 안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간단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다 이제 다른 기존 장로님들이나 또는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목사님들, 다른 평신도들보다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안수를 받은 분들은 최소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라고 보면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들림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포지션을 가진 사람은 그 수준으로 영성이 올라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 수준으로 되지 않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은 그건 참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나 또는 권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러면 저를 따라서 잘 머리에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첫째 그룹이 어떤 그룹이에요? 예수님과 공중에서 내려오는 분들이죠. 첫째 그룹이. 그렇죠? 이분들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지금 내려오는 그때까지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살았다가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후보생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신부가 될 후보생들을. 그러니까 모든 낙원에 있는 기독교인이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신부 될 기독교인들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거 정돈됐어요? 거기 첫째 그룹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 내려오실 때 누가 올라가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중에서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부가 될 후보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림받아서 내려온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과 네 번째 그룹은 두 증인들이라 그랬죠. 첫 번째 증인은 유대인 14만 4천이, 이 그룹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 복음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그룹이에요. 유대인 그룹들이 14만 4천 메시아닉 주들이죠. 이게 세 번째 그룹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은 이방인 두 증인이, 이방인 증인들의 순교자 그룹들이, 이분들은 7년 환란을 거치면서 복음 전하다가 똑같이 메시아닉 주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부활해서 올라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몇 그룹이 올라가요? 네 그룹이 올라가서 만나게 돼 있어요. 요 네 그룹이.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분들이죠. 요 그룹들, 왜 혼인잔치를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우리 질문 중에 질문, 왜 혼인잔치가 필요한가? 이것은요,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들과 계약하는, 혼인 예약하는, 혼인 예식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수직 계명에 철저하게 지키면서 수평 계명도 잘했으며 또 지상 사명까지도 잘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그룹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AMI는 모두가 이 그룹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가 이 그룹에 들어오게. 아멘이요? 예. 자, 그래서 계약을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신부에게 뭘 부여해요? 신부에게는 소위 다스리는 왕권을 부여하고 책임도 부여하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 목적의 파트너의 책임을 부여해요. 이 신부들에게는.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목적 파트너에 창조하실 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에 잘 수행하도록 이제 가이드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인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특별 그룹들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할까요? 이분들이 이 창조 목적 파트너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제 혼인이 끝나고는 이제 우리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 시작하는데 요 말을 잘 들으세요. 천년왕국 시작 전에 이 세상 두 짐승 그룹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던져지죠. 이 말은 뭐냐면요, 그때까지 다시 한번 7년 환란 끝나는 이 두 짐승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이 누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두 짐승 그룹들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봐도 이 두 짐승 그룹들이 다시 말하면 비기독교인들 사람들이 다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구약 때도 그렇지만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대통령들, 수상, 도지사들, 대기업의 회장님들, 뭐 대학교 총장들, 유명 학자들, 또 유명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타종교 분들도, 이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쥐고 있었어요. 누가 총 관리를 할까요? 두 짐승 그룹들이 전부 다가.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이분들이 관리하는 세상이에요. 이분들이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유명세를 다 가지고 영화 배우들 무슨 뭐 탤런트 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있다가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기회 있을 때 자세히 하겠지만, 그러다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다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불못에 집어넣고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이 천년 왕국이. 이 천년 왕국 때는 이분들이 다 이제는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크리스천 왕국 시대예요. 크리스천 왕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지도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예요. 이제는 악한 그분들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요, 이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통치자시지만 제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섭렵하다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천년 왕국 때 가장 높은 왕이 누군가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보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가 다윗을 최고 높은 왕으로 아마 섬기지 않나라고 저는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윗이 가장 높은 왕일 거라고 제가 추측한다 그랬죠? 어디에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11장에 이제 그 천년 왕국의 이야기인데요. 그 보면 그런 게 나와요. 1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요, 천년 왕국의 특징들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제가 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10개를 지금 잘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천년 왕국 때, 천년 왕국은 누가 통치하는 시대라고요? 크리스천들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이 잡놈들 우리 눈에 찾아도 없어요. 야, 통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할 때 통치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신부 출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신부가 된 분들이 천년왕국 때 통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그룹에 들어가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잖아요. 꿈꾸고 있어요, 없어요?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미 식구들을 이 그룹에 집어넣으려고 저는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중동에 가거나 제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가면 또 이제 라오스도 가고 비엔남도 가고 또 중국 팀들도 또 해야 돼요. 그럴 때도 여러분은 뒤에서 딜이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딜이. 예. 그러면 동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는 난 못해요. 예, 내 혼자 안 돼요. 자, 왜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근데 막연히 신부만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천년왕국 때 지도자급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됐어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지도자급이 되시려면 첫째, 이 천년왕국은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천년 그 시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내 이야기하잖아요. 요 시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요, 요 시대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둘이었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다가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언어가 70개로 그 다음에 지금은 한 7천 언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작하는 것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세계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겠구나. 이제 통역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첫 번째죠. 그리고는 두 번째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이 천년왕국 때는 사탄을 지옥에다가 던져버려요. 제일 높은 놈, 사탄만. 그 똘만 애들은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다 천년이 차면은 사탄을 잠깐 풀어놓는다고 그랬어요. 성경 구절 어디예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7절은 풀어놓는 장면이에요. 그게 두 번째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사탄의 똘마니들만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똘마니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왕초는 없이. 그러니까 그놈들이 까불고 놀게 돼 있는데 누구의 장중에서 까불까요? 우리가 통치자면 우리 장중에서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죠. 우리말 잘 듣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탄의 똘마들만 사역하는 시대. 그때 이놈들은 힘이 없는 놈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천년왕국 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도 공존해요. 왜? 7년 환란 때 거의 인구가 한 절반 이상이 다 이제 없어질 텐데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사탄의 자녀들도 천년왕국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동시에 같이 사는 거예요. 됐어요? 제가 말하는 거 잘 따라오시죠?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것이 정돈이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하려면 이 정돈돼야 돼요. 자, 몇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크리스천 통치 시대다. 이렇게 그냥 적어 놓으세요. 다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 크리스천 통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되고 수상도 되고 전 세계 장관도 되고 기업의 회장도 되고 뭐 학교 총장도 되고 뭐 우리 교인들 다 유명세 타고 이제 그 당시에 다닐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예. 내 꿈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5가지 했죠? 여섯 번째는 이 천년왕국 때 이제는 채식을 해요. 이제 육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자도 조그만 채식동물과 같이 놀고 동물들도 이제는 육식 안 해요. 성경 어디에 나오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또 이사야서 65장 25절이에요. 65장 25절. 채식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아담과 노아 시대에도 채식 사회였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으로 변했죠.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육식을 먹는 육식 사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채식 사회로 이제 환원되는 거예요. 지금 6번째예요. 7번째는 천년왕국 때 이것은 장수 시대예요. 똑같이 아담과 노아 시대에도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똑같이 요 지금 천년왕국 때도 장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20절 또 2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장수 시대.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산고를 겪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5장 23절에 산고를 겪지 않는다 그랬어요. 9번째로는 이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 생각만 해도 생각이 기도거든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추수 시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과 12장 4절이 여기에 무슨 말씀이 써 있냐면 이 천년왕국 때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요 말씀 우리 자주 많이 인용하죠. 요 인용하는 말씀이 천년왕국 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때 이 구원의 샘에서 기쁨의 물들이 나온다. 이런 12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특징들이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지도자급으로 적어도 도지사는 돼야 되죠. 국회의원 또는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딴 나라에 가서도 왕노릇하고. 이제 그렇게 돼. 왜?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 구별이 없어요. 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천년왕국 때도 이렇게 이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섬기는 일을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또 계속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연계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24절과 2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로서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특히 이게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 세상의 지도자처럼 목에 힘을 주고 권력 남용하고 이런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가르치고 격려해주고 또 모범을 보여주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오래 참으면서 친절하게 또 자기 자랑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과 또 우리 밑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그 연습을 미리미리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 된다는 것은 이런 성품을 가진 자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리미리 이런 성품을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수직계명, 수평계명이에요. 수평계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상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예비 훈련을 받는 우리가 아닌가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예비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왜냐 이런 직분을 가지면은 우리 피조물들은 더 자기가 직분 때문에 더 열심히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은 목적이 너희들 이 직분을 가지고 이제는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의 그 단열에 들어가도록 이제는 너희들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나는 항상 강조하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 안수 받은 분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미 은혜를 받으셨기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훈련받고 이런 직분까지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은혜를 받으셨기에 성령님께서 이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해 줘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신부 자격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분들이기에 신부가 되도록 잘 이끌어주는 일을, 격려해주는 일을, 가이드해주는 일을, 또 이런 분들이 되도록 항상 잔소리해주는 일들을,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피조물들은 한 번 하고 한 달 동안 안 하면 까먹어 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 잔소리 하다 보면 그 잔소리가 나도 필요한 거예요. 나도 또 이런 잔소리 안 하면 내가 또 밋밋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살려면 서로 잔소리로 주고받고 하고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에,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절대로 부담감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황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거 부담이 돼요. 제발 그런 소리 내 앞에서 하지도 마세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하려니까 부담감이 가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과 그분의 이끄심에 나를 맡겨버리세요. 그냥. 왜?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이끄세요. 이런 신부된 반열에 들어가도록 이끄세요. 그러니까요, 그냥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할렐루야, 땡큐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이끄시고, 그런 이끄심을 주님 앞에 잡혀서 받는 사람은 가족들 책임지세요. 주님이. 저는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노아를 이렇게 보세요. 노아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섰기 때문에 그 와이프도 은혜 받았고 방주에 들어갔죠. 세 아들들도 똑같이 방주에 들어갔고, 거기에 처들까지, 며느리들까지 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한 사람이 똑바로 서면은 나머지 식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똑바로 서서 신부 반열에 들어가도록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은 가족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나중에 들림 받을 때 가족들도 들림 받아서 신부 대열에 들어간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참여할 거니까 항상 평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미안하게 생각할 거예요. 영원토록 미안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야 돼.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구나. 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직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이 내용들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되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꼭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 받은 우리 가족들도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주변의 모든 주님의 형제 자매들도 이 은혜 속에 있도록 우리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서에서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인 것을 독수리 시각을 가지면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항상 내가 묵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 영생 속에서 한 점으로 앞으로 주님의 계획하신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진 우리는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매스메디아들, 세상 사람들, 우리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 보고서 5분만 앉아있어도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매스미디어에서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 그게 들리세요? 안 들리죠? 그거 들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그냥 듣고 있는 거지. 예?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멀었어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보는 독수리 시각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